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점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던데.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우리 3절 4절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김희호 선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첫 번째가 예배이며 인생 성공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 있으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오니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목사님 통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기까지 부단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수하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뼛속에 깊이 새길 것은 은혜, 감사, 겸손의식이라 하셨으니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며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 같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에 파송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기도하기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부으니 우리에게는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 아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더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문제를 만난 이웃과 고난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들의 전쟁도 막아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이상징후로 나타나는 자연재해들도 막아주시고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얻을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수 때를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선 우리를 계산하실 때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소원은 있으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행보를 교훈 삼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또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창대 가족들을 보내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믿음의 주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했던 것처럼 한 번에 읽고 또 나중에 우리 나중에는 또 여러분 기대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게요. 우리 한 절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거 암송할 거니까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구역 찬양은 오늘 75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차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같이 하십시다. 부유함을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어떤 의미를 자꾸 이렇게 부여하는 게 중요한데 또 없는 것 말고 사실을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 보는데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까?
마귀가 존재해요. 자, 마귀는 뭐 하라고 해? 대적하라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막 사랑하면 마귀가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어떻게라도 마귀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서 흔들어서 그 믿음을 뺏으려고 노리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회복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엄청난 마귀의 막 화전을 뚫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차 타고 오고 편하게 온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온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싸움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초대교회 같으면 이렇게 인사 안 할 거예요. 그냥 안고 부둥켜 안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꾸 배경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이 성도들은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적인 핍박이나 또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회유책이나 어떤 어려움들 그 속에서 신앙이 막 흔들릴 때 그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교훈하는데 이때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면서 잠깐 이틀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제가 기도를 칭찬하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고 제가 뒤에서 그냥 흐뭇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마음을 열고 또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 아마 화면 띄우지 마시고 오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100점 맞는 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시작. 자 그만 이게 뒤에 가면서 아마 분명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그냥 설명해도 감동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편지로 썼는가 할 때 그 배경을 생각할 때 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환경이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어려운 때잖아요. 뭐 핍박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간에 지금도 어려운 때인데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그냥 어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핍박은 핍박대로 그냥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유혹을 받아서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라면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라도 믿음에서 흔들려고 노려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온 겁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하면 아마 좀 지금도 하는가 몰라도 오래전에 우리 흥미있게 봤던 TV에 보면 왜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 기억납니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품 명품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아무튼 부모 때부터든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갖게 됐든지 간에 진귀한 그림이나 화병이나 이런 것들 갖고 전문가들에게 감정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 부모님도 이렇게 여겨줬고 주변 사람이 막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게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의 무슨 자기가 아닐까 할 정도로 고려의 청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아마 가치가 엄청날 거다. 또 이 그림을 보니까 몇백 년 돼 가지고 아마 가치가 대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조심스럽게 갖고 와서 전문가들이 딱 내놓으면서 그러기 전에 이러잖아요.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적정한 가치의 가격을 써가지고 딱 제시하잖아요. 이건 아마 최소한 그래도 너무 비싸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얼마인데 속으로는 한 5천만 원 1억을 생각하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막 감정하잖아요. 한쪽에서 막 감정한 다음에 때로는 그래요. 이게 사실은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이게 그렇게 진품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럼 이거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표정을 보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끼면서 소중하게 보관을 했는데.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냥 또 물건을 가지고 와서 또 그림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2, 30만 원 될까요? 근데 막 검사 이렇게 연구한 결과 딱 갖고 와서 이건 진짜입니다. 진품입니다. 이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최하 1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냥 웃으러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벨도 믿음이 있고 가인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오늘 3일 밤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자, 여기 아무개도 오시고 아무개도 예배. 근데 성경은 이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랍니다. 자, 하나님이 평가할 때 더 나은 예배도 있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천국에 꼭 두 부류의 사람만 간다라면 첫째는 바리새인, 둘째는 아마 사두개인일 거다. 이 정도로 여러분 아주 그냥 굉장한 율법을 지키고 철저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가 사두개인 미안하고 바리새인과 누구라고 해요? 왜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아주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인데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천국 간다라면 틀림없이 한쪽은 바리새인 또 한 부류는 서기관일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한 번은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막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근데 한쪽에서 또 막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누가 기도해요? 세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11조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저 아무개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감사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과 속에 담겨있는 그 중심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쪽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냥 불쌍히 해주세요. 죽어가는 소리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을 볼 때 아까 천국 갈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틀림없이 바리새인 또 틀림없이 서기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다 놔두고 그냥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세리를 찾아가서 세리를 더 어렵다고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더라니까요. 그 당시 사람 생각이.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생각할 때는 굉장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모조품입니다.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대신에 여기 가짜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 진짜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하고 조금 첨부해서 좀 설명드리면, 되게 전통적인 해석은 그럽니다. 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할 때,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자 우리 한번 잘 알지만은 로마서부터 할게요. 제가 써졌는가 모르겠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먼저 한번부터 할게요. 한번.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일단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들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면서도 우리 책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죄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데,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밝아졌다라 할 때, 여러분 죄와 무관하게 밝아졌다라면 좋은 의미인데, 눈이 밝아졌다는 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면 선악과 먹은 게 죄요, 잘한 거예요? 자 잘못한 죄인데 죄의 결과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선악과를 갖다 따먹고 범죄했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전에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 좋았는데, 이 범죄한 결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가리잖아요. 근데 해가 뜨니까 그만 다 이게 시들어지고 해서 안 돼. 그걸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 이게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린다는 말은 이게 종교 행위고 자기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기의. 우리가 나의 의로, 나의 옳음으로, 나의 도덕, 나의 율법 지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수치를 가린다. 그런데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을 입으려면 누가 죽어져야 돼요? 짐승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를 흘려서 짐승이 죽어져 가지고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죽옷, 피를 흘린 걸 갖다가 우리는 먼 나중에 오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적으로 보여준다, 상징한다, 이렇게 되게 배웠잖아요.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되게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 안다 할 때, 항상 이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뭘 했겠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왜냐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줬지만은, 여기에 아벨이나 가인은 우리 한번 창세기를 좀 보게요. 창세기 4장을 좀 펴볼까요? 함께 다 펴보. 이 배경이 지금 창세기 4장 내용인데 잠깐 한번 펴보십시다.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번 창세기를 좀 펴놓으시고요. 여기 히브리서는 한 절 짧으니까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 일단 전통적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처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줬겠어요? 하나님이, 자, 아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 당시 아담이나 하와는 우리의 지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한 지성을 가졌지요.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 창조받았을 때 지성, 감정, 의지가 온전했겠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도 어떤 훼손을 줬겠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 보여줬든지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도 했을 것이고 아마 보여주기도 했겠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래요?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안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렇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줬으면 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안 그랬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예배에 앉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상상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제 그 아들에게는 어때요? 보여주고 말씀했겠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이제 스스로 제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하는데 우리 아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그의 양으로 이렇게 제물 삼아 제사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물로 제사했더라. 그래서 똑같이 제사했지만은 우리가 아벨은 뭐가 있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인이 정성을 다했을지라도 아까 뭐라고요? 정성을 다할지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무슨 의다? 자기 의다, 자기 노력이다, 종교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자, 아까 우리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런 제사 드린 것처럼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한 피 있는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아벨은 바로 그런 제사 드려서 하나님 기뻐한 거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나, 왜냐하니까 성경은 아까 뭘로 해석을 한다고요? 전에도 설명해서 성경은 뭐 따라서? 문맥을 따라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뭘로? 성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좀 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첫째는 어떤 것이 좀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생각할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피에 대한 제사는 아담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모세 때 레위기에서 알려준 거예요? 모세 때 그때 5대 제사라든가 피 있는 제사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물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앞에 말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들이 예수 믿는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설명을 거의가 듣고 있고 이렇게 믿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비록 여러분 모세 때 피에 대한 제사를 알려줬더라도 아까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가리워주고 하나님 받으신 것도 하나님 미리 알려준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아담은 훨씬 우리보다 더 지식이나 이런 거 뛰어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은 놀랍게도 과거 것도 끌어당길 수 있고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해요. 이걸 설명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바로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하고, 피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는 바로 이런 예배다 하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하는 사람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공로 아니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한들 율법을 지키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이 완전한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만 계시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니. 방금 전까지 잘 지켰는데 하나 어겨가지고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 자, 예를 들어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다시 한번 모든 율법을 언제라고 해? 항상. 방금 전까지는 잘 지켰지만 지금 내가 어기면 바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여러분 의인 있다 없다고 해. 그래서 로마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데 율법 자기 의 갖고 안 되더라니.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자기 의로 나아가요. 바리새인도 어때요? 남보다 뛰어났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로 나가려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의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했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같은 의도 율법의 의의가 있고 이 십자가의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의가 더 뛰어나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의, 믿음의 의의가 훨씬 뛰어나요. 왜? 질적으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했듯이 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요. 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2절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뭐라고 해? 자 가인은 농사했고 아벨은 양을 쳤다. 목축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생각하자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틀린 건 하고 맞아요. 그런데 추가로 이런 생각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아까 자 피해 제사는 어디가 나와 있다고 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쭉 갈 때 출애굽기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이 피에 대한 제사는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요. 지금 이 창세기 아담 하와 혹은 가인 아벨 이때하고 여러분 저 뒤에 이 모세 시대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이걸 갖다가 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또 괜히 제가 너무 지나친 이야기 한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성경의 순서상으로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아벨은 직업이 뭐라고 해? 목축업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 농사짓는 사람한테 짐승 잡아 피를 제사 지내라 하는 것하고 아벨의 여러분 목축업 하는 사람에게 자 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어느 게 쉬워요? 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이렇게 양을 가지고 피 흘려 제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농사하는 사람한테 하라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한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공평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건 좀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자, 아까 전통적인 해석을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3절을 가봅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자꾸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뭐하러 왔어요? 구약 같으면 제사하러 왔어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제사인데 한 사람이 제사는 안 받아버리고 한 사람은 제사는 받더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면 이게 뭐가 되냐느냐. 그래서 아까 나는 이게 진품인 줄 알고 왔더니 1억짜리가 아니라 10만 원도 줄뚱말뚱.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리고 저 손가락질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생각했던 저 세리를 갖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뭐가 되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 한번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할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피 있는 제사 할 때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지만 그런 부분 물론 중요한 그게 일단 기초로 깔아놓고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볼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단 다시 한번요. 자, 아까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앞에 부분이라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면 뭘로? 믿음으로.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해 볼 때 아벨의 제사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뭘 어떤 눈으로? 막 제물의 양이나 어떤 정성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가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자 믿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1절부터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고 해요? 다 증가하고 있다. 세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도 믿음은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이란 말이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의 기초가 된다. 문제는 기초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돼. 자,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된다? 우리가 미래의 일 보이지 않지만 아직 경험한 게 아니지만 이게 뭐가 된다고 해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어떤 확증이 여러분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한 번도 경험 안 된 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확증이 마음속에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확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배를 만들고 준비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걸 증거한다. 똑같이 증거라고 했지만은 단어가 틀리다 그랬죠. 이건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 뭐 했다고? 아벨을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노아를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앞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던 증거 이런 모습으로 다 하나님이 증거한 것처럼 좀 거스르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서를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어떤 특징이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다라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아까 4장 한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무슨 새끼라고 해? 첫 새끼. 그러니까 아까 그 전통적인 해석은 일단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자 양의 뭐라고 해?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한번 3절로 올라가 봐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에요. 그냥 소산이에요. 뭔가 성경에 암시하는 게 그냥 소산. 물론 정성이 없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제 자신을 봐도요. 자,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좋은 것만 본다라면 우리 엄마 뭔가 막 맛있는 것, 뭔가 귀한 이런 것만 딱 보면은 그냥 누구를 먼저 떠오른다고 해? 마누라, 영감님 보다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누구를 먼저 생각해? 우리 엄마가 드시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생각. 그러면 효자예요, 효자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개
이제 이런 건 아니겠죠. 웃으러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못 해드리더라도 우리 어머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런 것만 생각해도 그 효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적으로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 1번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경에 보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11조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 거예요, 첫 것. 여러분 우리가 딱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이것저것 다 쓰고 나서 10분의 1, 눈에 보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10분의 1이나 쓰다가 10분의 1이나 액수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추수물을 들 때도 하나님 뭘 원해요? 첫 것, 첫 소산, 첫 소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나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가 누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라니까요. 한 번만 더 4절 봐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반면에 아까 가인은 뭐라고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하냐?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오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자막 부탁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 한번 부탁할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천천히 읽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갈. 자, 뒤에는 놔두고 거기 보니까 여러분 아벨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아벨. 다시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 의인 아벨의 피. 자, 여러분 아벨이 순교당했으니까 의인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당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 그 결과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결과를 한 번 더 요한 1서 한번 부탁해요.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자, 봐봐요.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는 그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 자,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가 악한 자에 속한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악한 자에 속해 삶을 살다 보니까 속에서 악이 나오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벨이 여러분 그냥 똑같이 살다가 순교 다 했으니까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이거 하나만 봐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뭘로 했다고 해? 자, 믿음은 당연하고 아까 창세기에 뭘 가지고? 첫 번째 거 첫 새끼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이 참 의롭다 이런 것은 도덕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것을 의롭다라고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그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훨씬 못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 착한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주님이 그 도덕적인 의를 보고 의롭다 할까요? 착하다 할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거칠어도 요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죄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제 용서,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여겨줘요. 선하게 여겨준다니까요. 기준이 틀려요. 인간적인 기준은 도덕적인 사람을 더 높이 치겠지만은 하나는 그게 아니라니. 하나님 말씀 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거 하나 아까 뭐라고 아벨을 뭐라고 해? 그의 첫 새끼로 우선순위가 그분 하나님께 있다느냐. 자 조금 더 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한번 11절 더 부탁할게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멈춰보세요. 그냥 뒤에는 놔두고 그 유다가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은 어떤 대상이냐면 거기 이단이나 사악한 사람들이 말하면서 거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다고 해? 가인의 길 할 때 지금 이단이나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너희는 지금 어느 길에 있다? 가인의 길에 혹은 발람의 어그러는 길 다 지금 악한 거잖아요.
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 악한 삶을 살았다니까. 악하다니까 막 도덕적으로 막 살인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 뭔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같이 농사 지어도, 저는 생각할 때 농사 지어도 물론 피 있는 제사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농산물 가지고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여겨드렸다라면, 근데 아벨은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해? 가장 첫 번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다. 할렐루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잠언 15장 8절 한번 부탁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대개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사 이런 것들은 대개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 뭐라고 해? 제가 왜 우리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학? 묵시문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이런 걸 해석할 때는 뭘로 하라고 해? 시를 해석하듯이. 자, 예를 들어 시는 어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시 맛이 없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아주 시편 1편을 잘 설명해 주시던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뭐 죄인의 길 오만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서술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막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그런 좀 맛이 없잖아요. 아니 그냥 그 정도 그만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싫어하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 생각할 때 가장 정말 양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분이 누구냐? 목자예요, 목자. 근데 우리는 그냥 양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면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오히려 더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표정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는 뭘로 해석하라고? 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읽어봐요. 악인의 제사는, 자, 악인의 제사와 그 다음에 뭐와 지금 대비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 자, 이건 지금 시인데 반대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제사나 기도가 지금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 그냥 그 정도 합시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히려 제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제사,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제사해도 좋아. 악인의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 잘, 의인의 기도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다. 그래도 안 웃고 그냥. 자, 우리가 여기서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제사와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비록 제사로 표현하고 있고 기도로 표현하지만은 의미는 같은 의미를 지금 다른 표현하고 있다. 왜? 뭐니까? 시니까. 자, 우리가 묵시문학인데 이걸 막 그냥 사실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문제가 돼 버려요. 묵시문학은 위기의 때에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거기 바벨로니아 그러면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듯이. 아멘입니다. 일단 좋아요. 자, 뭔 말이냐면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이 제사 속에 뭐도 있다고 해? 기도. 자, 그냥 이 한 절 안에만 봐도 그냥 악인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악인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악인이에요, 신앙적인 악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의로워요, 악해요? 의로워요.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워.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악해. 왜 악하다고 해? 아까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잘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고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 누구를 정죄, 이건 다 뭐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리는 자기 기준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윤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악인이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 말은 그냥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정직한 자예요. 미안하지만 안 정직한 자예요. 한 번도 그런 거짓말 안 했어요. 자, 이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 이해되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말은 악인의 반대, 의인이에요, 의인.
이게 시라니까. 의인이니까 도덕적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도덕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 의인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 보혈만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 이 사람이 의인이라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 우리가, 제가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제사는 안 받더라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평생 주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딱 하나님 섰더니 나는 공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 목사라. 웃으라. 아이 주여, 이게 왜 제가 하도 웃기질 못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진 적 없지요. 평신도라. 저는 제가 목사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빠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나름대로 예배했는데 하나님 섰더니 너 나한테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난 나름대로 제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인정을 안 해.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누구 의지하시라고? 일단 일반적인 우리의 전통 해석은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예배하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공로로 하는데 무슨 교만할 수가 있어요?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가 억만금을 하더라도 다 누구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마찬가지로 오늘 그냥 이 문맥을 따라 설명해 볼 때에도 좀 참고할 것이, 여러분 가인은 아예 그냥 삶 자체가 악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까 말한 악인이라는 말은 막 도덕적이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라면 나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누구 의지한다고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의인이 된 거지.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았다 해서 의인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중심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냥 뭐만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하듯이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속에도 한번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예배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예배라고 예배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벨처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이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로 바른 지각을 갖게 하셔서 내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결과로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더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명서 집사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혼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무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길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신 표현인데 우리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형제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은혜 주신 것처럼 남은 생애 동안에 영혼과 육체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벨처럼 가장 중심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남은 생에 아버지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또 자녀의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앞에도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제 귀가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하셨듯이 반갑게 좀 인사하시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십시다.